탈무드에 보면 인생을 비유한 표현들이 아주 많은데,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살의 인생은 마치 임금과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인생이란 마치 얼르고 달래서 그 만을 이해해주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인생이 한 살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임금에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2살의 인생이 있는데, 2살의 인생은 대조와 같다. 왜 그러냐? 그냥 이 2살의 인생이란 불불 가리지 않고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런 성장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살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0살의 인생은 이제 마치 어린 말, 새끼 말과 같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앉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린 말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6살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청소년기. 정말 양육하기 힘든 시기잖아요. 이 청소년기의 그 인생을 뭐에 비유했냐면 말에 비유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힘이 있다. 나도 뛸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힘이 있음을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애초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 나도 힘이 있어요. 나도 지혜가 있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열심히 뛰는 때다 이거죠. 결혼 시기에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 시기에 이 인생을 탈무드에서는 당나귀에 비유했습니다. 당나귀. 예컨대 남편이 당나귀와 같다. 인생이. 왜 그러냐? 그 무거운 가정이라고 하는 짐, 아내, 하여튼 이 가정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사랑의 대상 이게 다 떠나가지고 탈무드에서 짐이라 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끌고 가는 당나귀와 같은 여정이 바로 이 결혼 때의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이 중년의 사람들, 이 중년기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 한마디로 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인생.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고 뭐 옳고 그럼 다 떠나서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여기저기 개같이 구걸하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를 뭐에 비유했냐면 원숭이에 비유했습니다. 원숭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노년기에 들어가면은 인생 전체를 다 살아본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륜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지혜를 얘기하고 원숭이처럼 온갖 재주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요즘에 이 젊은 것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인사도 안 해서 큰일 났다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이 타잖아요. 어르신들 앞에 인사 잘하세요.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노년기가 되잖아요. 노년기가 되면은 자기의 인생 경륜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도 하고 말하고 표현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하지만은 이 젊은 세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원숭이 취급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그러다가 인생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초기에 임금의 비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년기의 원숭이 같은 존재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은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인생에는 이렇게 의미 있게 산다는 걸 설명합니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모든 인생은 살고 보면 더 덥고 살고 보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나 보면
그냥 막 지나가 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보편적으로, 예? 성향상으로 마치 탈무드에서 왕으로 임금으로 대우받다가 원정이 취급당하는 이러한 인생, 덧없이 막 흘러가는 인생, 무의미하게 막 정신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쏜살, 쏜 화살처럼 지나간다. 쏜살, 쏜 화살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예? 쏜 화살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시편, 이제 시편 90편인데 모세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기도 시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뭐에 비유했냐면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잠자는 것 같다. 잠자다가 잠깐 깨는 것과, 예? 잠자는 것과 같은 거다. 잠깐 잠자는, 지나가 버린 인생. 또 뭐에 비유냐면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 같아요? 안개니라. 이렇게, 안개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깐 있다 그냥 확 사라져 버리죠, 한 번에.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안개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그냥 쏜살같이 급하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은 또 여기다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런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한 번밖에. 딱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도 그것도 한 번밖에 없다. 두 번, 세 번이면은 다음에는 잘 살아봐야, 다음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데 쏜살같이 지나가고 한 번밖에 없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외인에 대하여,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너의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예? 외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 맺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신없이 그냥 낭비하는 인생 살고 막 지나가버린 인생 사는데, 그렇게 같이 덩달아서 춤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뭘 아껴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성경은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주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된다. 주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그냥 한 번 지나가고 한 번밖에 없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으로 끝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심판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님의 앞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인생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가? 의미 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쏜살같이 지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이런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허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삶. 어떤 분은 말해요, 나 급한 일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다시 제목을 붙여드릴게요. 바쁜 일에 쫓기는 삶.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의 내용이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내용인즉 이래요. 사람이 불행하고 사람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힘든 이유,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재미없냐, 왜 의미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람이 불행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찰스 허물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믹서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금으로 비유돼서 원숭이로 비유되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요지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하면 어떤 분 제가 바빠서라고 해야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 별로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는 말하죠. 근데 중요한 일을 있어서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쁜 일이라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는 것도 있고 중요한 일인데 바쁘게 느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허물은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그래서 상급의 역사를 또는 책망의 역사 앞에 놓여질 인생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중요한 일. 그냥 막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 바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바쁜 일에 포로가 돼서 살지 마시고 급한 일에 포로가 돼서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중요한 일에 포로가 돼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급한 일이나 바쁜 일이나 세상의 일에 포로가 돼서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 그럼 뭘까요? 중요한 일. 그럼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시편 17편에서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길로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 있다. 포악한 자의 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있다. 주의 길. 오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원숭이같이 마무리되면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가는 그런 인생, 마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의 길, 중요한 일은 뭔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급하고 바쁜 일이 아주 중요하지 않는 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뭐냐? 포악한 자의 길이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길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흐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흐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흐깔. 이 길이란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컨대 포악한 자의 길, 주의 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은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이란 곧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주의 길 할 때 이 주의 길은 이 마흐갈 로테카라는 말인데 이 마흐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앞에 포악한 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그야말로 후회하는 길이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결국은 그냥 살아가는 길이다. 그 길을 오라흐 파라츠라고 했어요. 이건 이 파라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포악하다, 포악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인 집이 있잖아요. 룰이 있다. 정상적인 프레임이 있다. 틀이 있다. 그 속에 내가 살잖아요. 사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와버리는 상태가 포악입니다. 포악. 정상적인 게 툴이 있는데 거기서 깨고 나오는 상태가 포악이에요. 그런데 포악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자기가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뿐만 다른 사람도 못 살게 더 이 집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려. 이것도 포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예 아무도 살지 못하게 아예 사람 자체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악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라우라고 하는 이 길은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 대로입니다. 대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 예컨대 탈무드에서 비유한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임금으로 비유돼서 시작해가지고 원숭이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그래서 결국 후회하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하는 이런 상황의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그 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누가 봐도 저기 길이네, 넓은 길이 있네, 다 저러 가네, 나도 갈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매력이 있게 만들어 놓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대로. 그 길을 가르칠 때 오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길 할 때 이 주의 길이란 마흐갈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로입니다. 소로. 좁은 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저기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분되는 길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대부분 글로 가면 손해볼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일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인생을 살면서 주님, 모두가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이런 오라우 그 길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좁은 길, 아무도 가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길을 가면 생명이, 그 길을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길을 가면 은혜가 있고 그 길을 가면 열림이 있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 그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거는, 아무도 가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과 포악한 자의 길, 깨뜨리는 길, 사실은 여기 포악한 길은요, 이거는 불신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이는 길입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기 주의 길, 이 주의 길은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리는 길이다. 그 길이 중요한 일을 하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악한 자의 길, 주의 길, 한마디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 이 차이를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미 받은 그들에게서 나를 뭐 해달라 그랬어요? 14절에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받을 분깃 모든 거 다 받아 누린 그 사람들처럼 나를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 누린 것을 뭘로 설명했죠? 오늘 14절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의 재물을 가지고 뭘 했다 그랬어요? 자기 배를 불리고. 14절에 보면 주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 이게 주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다는 말은
한마디로 돈 버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돈 버는데. 자나깨나 돈 버는 거. 오늘도 돈 벌어야죠. 내일도 돈 벌어야지. 계속 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과 포악한 자의 길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오늘 본문은 돈 가지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돈. 물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저 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 보세요. 그들은 다 자기 배 그냥 돈 모으고 어떻게든 나 잘 살아봐야지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고 70대에도 그 길을 가고 80대까지도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가는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비유한 대로 그냥 이 왕으로 비유돼서 원숭이를 끝나는 같은 인생의 공통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돈 하면서 결국 누구 잘 되기만 하면 돼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중국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대, 내 자식.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저들은 공통점이 있으며 저들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뭐냐면, 그들은 돈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오직 돈이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자기 자녀만 잘 되면 내 자녀만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만족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남는 재산은 어떻게든 누구한테 넘겨주고, 자식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가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고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봤자 어떻게 사느냐? 자기 돈 물고 배불리고 자식 잘되게 하고 힘쓰고 그러다가 남는 재산은 아들 이름으로 옮겨주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인생의 여정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일을 못하고 죽는 사람, 해야 될 인생을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 가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 이 자체가 모두 X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고 그 자체의 모든 것을 올인해 있다면 이것이 포악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영혼도 죽고 자식도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 자체에 당신의 눈과 인생 전체를 고정시키지 말아라. 돈, 내 인생은 저 돈에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너희는 오직 후히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녀를 사람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에 중요한 일을 충분히 해나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이, 물질이 악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물질이 악이 아니고 재물이 악이 아닙니다. 무엇이 악이라는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뭐 하는 것?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한마디로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목적을 뒀다는 말이거든요. 돈 버는 것. 모든 하루에 24시간을 돈 버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 건강이나 관계나 가정이나 자녀나 아름다움 같이 싹 상실해 버리는 그런 인생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악이라는 거예요. 악. 여러분, 유명한 자크 엘러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개혁자예요. 개혁 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세상 속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라도 재물, 부유함은 항상 긍정이나 열림의 기회가 아니래요. 참 희한하죠? 부유함, 재물, 많은 돈, 이것은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 아름답고 긍정하고 좋은 것의 열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경륜을 돌아보게 되면,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인류사에서 보게 되면 부유함, 재물, 돈, 이 많음은 다 뭘로 작동했냐면 유혹의 기회가 됐다 그랬어요. 유혹의 기회. 이상하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고 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의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고 넘어가요? 오히려 죄 짓는 쪽으로 잠깐만 가죠.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쿠엘레는 말한 거예요. 이 불안 타락의 기회다. 타락의 기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일,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리는 일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하여, 돈에 관해서 가졌던 태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가운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돈을 위하여 자녀를 사용하고, 돈을 위하여 가정을 사용하고, 돈을 위하여 아내를 사용하고, 돈을 위하여 남편을 사용하고, 돈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고, 재물을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고, 모든 신앙을 돈을 위해 사용하면은 이건 포악한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게 많든 적든 어떤 것이든 재물을, 돈을, 물질을, 부를,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데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라죠.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건 본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 때문에 병들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인생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매일 개혁해야 돼요.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501주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올해가 501주년이 되었습니다. 501주년. 여러분, 조직적, 형식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 세간적으로 여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매일매일 당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중요한 일을 계속 붙잡을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쭉 붙잡을 수 있다.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개혁하자, 매일.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의 공통점은 매일 개혁하는 겁니다. 매일. 건강한 교회는 매일 개혁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 능력 있는 성도는 뭐 하는 거냐? 항상 개혁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거. 개혁의 초점에는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물질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쪽이냐, 이걸 계속 새롭게 검토하고 돌보는 게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의 제일 주제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을 많이 듣고 힘들잖아요. 엔티 크리스찬들이 엔티가 너무 많아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말세가 되면 반기독교 세력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이 너무 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크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 여러분, 저 시골교회 말이에요. 시골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도가 몇 분 계시지 않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됐네. 70이 다 돼가지고.
내 은퇴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 그 교회에. 그래서 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게 올 사람이 없으니 네가 좀 예수님 사랑하니까 신학대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네가 좀 여기 와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세습을 한 거야. 이게 세습이에요, 세습 아니에요? 아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으니까. 세습이에요, 세습 아니에요? 어째 세습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냐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예컨대 만약에 제가 아들이 있다 치고, 난 아들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예컨대 여기인데 여기 목회하다가 내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든지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신앙을 시켜가지고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 세습이에요, 세습 아니에요? 대답이 커지네. 자, 그러면 왜 김미열이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그냥 막 아들을 해가지고 막 물려주려 하겠어요? 그리고 저 시골에 계신 목사님은 그걸 막 똑같이 행태는 똑같은데 왜 거긴 세습이 아니라고 하냐 말이에요. 세습과 세습의 차이가 뭐예요? 세습 아닌 것과 세습의 차이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때문이요, 돈. 물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버지인데 이 교회 목양이 안 되고 막 그냥 헌금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랬는데 막 이 성도는 어르신들만 계셔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아 주님 위해 사는 게 진짜다. 돈만 벌면 뭐하냐? 너 이제 다 버리고 이 목회 좀 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주님만 알아준다. 그러면 이게 왜 세습입니까? 아니죠.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진 아버지들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 말을? 아들이 고생하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여러분,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슬픔이라, 이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여전히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여전히 그분의 훌륭한 점이 있고 본받아야 됩니다. 영성도 있고 다 본받을 점이 있으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모르죠. 저도 또 나이가 많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나중에 안 그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요. 그럼 나중에 그러란 말이에요. 김 목사님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의 태도가 모든 걸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갇힌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돈에 대한 태도를 명료하게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도 저 수건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수건집 때문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죠. 폐가 갈렸대, 폐가. 교회에서 무슨 기능,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 집에 했다는구만. 수건이 몇 집 있었나 봐, 수건하는 집이. 그런데 어떤 한 집에서 왜 우리 집에는 안 했냐 이거야. 근데 또 이거 편들어준 거야. 권사님들도 반, 장로님들도 반. 요번엔 저쪽에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비난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이게? 담임 목사나 예컨대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모든 상황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 갇힌 일, 아름다운 일, 믿음으로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안내하고 부욕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허비하지 않는 인생, 정말 갇힌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살리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한 복음의 역사를 맛보면서 생명력 있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이런 성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매일 개혁하는데 매일 개혁하려면은 매일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새롭게 해서는 안 돼요. 금방 뒤집혀요.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 그래서 여러분, 개혁, 이 좋은 교회는 뭐예요? 매일 뭐 한다 그랬죠? 개혁하는 교회다. 좋은 성도 매일 개혁한다. 그래서 이 매일 개혁하고 매일 개혁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려면은 그래서 중요한 일을 계속 견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말씀 능력의 확신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능력의 확신이 있어요. 말씀 성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만큼 나는 주의 길 가겠다, 나는 중요한 일 하겠다 그러거든요. 왜 이런 용기 있게 계속해서 개혁을 하면서 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뭐라 그래요?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른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영영이 선다. 이건 성취되고 능력으로 계속 존재한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고 세계관을 고쳐주셔요. 말씀은 우리의 습관을 뜯어 고쳐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찰한다. 딱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는다. 뒤집어. 이런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뭐 하게 됩니까? 항상 개혁 앞에 서게 됩니다. 항상 원래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항상 돌이키게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결심하였고 내 입으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당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결심하고 잠못히, 이 말은 절대적인 완료예요. 완료. 더 이상 뭐 어떻게 무슨 뭐 타협하거나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결심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신실하겠다.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언제 어디든 간에 말씀은 내게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주께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가지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눈동자같이 그리고 주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이 표현은 다윗 자신의 고유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시편 32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면서 그가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하냐면 말씀이 늘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다윗도 그 다윗의 모세의 그 표현의 말씀을, 고백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그냥 암송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확신이 있는 사람, 말씀 반드시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죠. 먹고 마시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주께서 눈동자를 지키신다, 주의 날개를 보호해준다, 이런 표현은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한다. 11절은 뭐냐?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먹었다, 암송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왜 암송하겠어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먹는 자에게, 암송하는 자에게, 읽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담고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들어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서 내 얘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내가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소리치면서 1절부터 그러겠어요? 주님께 이야기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어느 순간이든 다 뭐하냐면 주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사람은 낭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사람은 소망의 기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은 믿는 자에게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으리라. 기도응답의 확신은요, 기도하기만.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 말의 진실성은 어디 있냐면, 현재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늘 기도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일주일 내내 기도라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데 나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15절 보니까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깰 때는 여러분, 밤에 잠을 깨는 것은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새벽에 깨는 거 이것도 안 좋아요. 깨는 건 정상적인 언제죠? 아침에 깨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침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새로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날마다 계획함으로 중요한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승리의 확신을 해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주여 주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대항해서 넘어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이 쿰이라는 말인데, 일어난다는, 여호와가 일어나면요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 주시면 막힌 것도 열리고 무너진 것도 일어서고 여러분 안 되는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주님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내가 깰 때라는 말은 여러분 아침 밤새도록 어둠 아닙니까? 밤은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오늘 밤 어젯밤 잠잤는데 낮에도 안 일어나고 저녁에도 안 일어나고 계속 못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깬다는 말은 어둠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깰 때의 주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늘 승리하게 하신다. 아침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승리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날 위하여 일어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막힐 것이 없다. 질 것이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전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천안 호두과자를 먹어보지 못한 분 손 들어보십시오. 천안 호두과자 나 못 먹어봤다. 여러분, 이 천안 호두과자 말이에요. 천안 백년 변천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천안 백년 변천사라는 책에 100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한 게 뭐냐면 호두과자 발견이야. 호두과자. 그 호두과자를 만들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신복순이라는 여자입니다. 신복순이라는 여자예요. 신복순. 그런데 여러분, 왜 이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호두과자 개발한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개발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의 직분은 권사입니다. 권사. 2008년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또 여러분, 호두 장사 하시는 분 중에 호 가진 분 봤어요? 호? 여러분 혹시 호 가진 분 있어요? 나도 호가 없어. 근데 이분은 호가 있다니까. 호가 뭐냐면 초실. 초실 왜 초실이라고 했습니까? 물었더니 기자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의 초실을 했다는 거야, 호를. 그래서 인양 호두과자를 개발해가지고 1933년부터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첫 번째 파는 호두 과자. 하여튼 첫 번째 모든 돈은 다 저금을 했대요. 저금을 해서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정말 좋고 아름답고 큰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천국 갔느냐? 12교회를 짓고 천국 갔어요.
혼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초실 천년에 다 주님께 들어가 세입해서 그렇게 해서 12교회를 줬다. 12교회를. 그 사람이 간증집을 썼는데 오늘 우리 다윗 선교했죠. 다윗.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기자가 물었대요.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윗은 평생에 성전을 하나도 못 짓고 샀는데 자기는 몇 개? 12개를 짓고 천국 가게 돼 있으니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도 다윗처럼 행복해야 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매일 개혁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후회 없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살리는 인생 살자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매일 개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매일의 개혁의 자리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다 확신하시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응답받는다는 확신으로 도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패는 없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일어난다 하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제로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주옵소서. 살고 살아도 결국은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원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고 평안케 하는 가정을 세우고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속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